자, 인도의 신화를 하나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은 최고의 인기신 비슈누 소개를 한번 그냥 읽어주는 거 음성만으로 한번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 가지고 소개도 하면서 이렇게 자막으로도 글로 나오게 그렇게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자, 비슈누 인도의 신이다. 유지하고 수복하는 비슈누는 힌두교 신자들에게 대단히 인기 있는 신이다. 그의 이름의 어근인 비시는 충만하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그는 일체의 것에 충만해 있는 존재로 여겨진다. 그의 힘은 아바타라 곧 하강으로 불리는 온갖 형태로 이 세상에 현현해 왔다. 아바타라에서는 그의 신적 본질의 일부분이 인간이나 초자연의 형태 속에 화신으로 들어와 있다. 아바타라는 그 세상이 어떤 커다란 사악한 힘에 물들었거나 긴급하게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때는 언제나 나타났다. 비슈누는 이렇게 말한다. 질서와 정의와 죽어야 할 것들, 사람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나는 지상에 내려온다. 시바를 믿는 자들은 그들의 신을 위해서 28가지의 화신을 구상하고 있지만 힌두 신화의 주역을 맡고 있는 것은 비슈누의 10가지 주요한 아바타라이다. 여기서 잠깐 아는 척 한다면 28가지 화신, 은하열수가 이 별이 28개가 있어요. 47에 28 동서남북. 그 다음에 열은 비슈누의 10가지 주요한 아바타라. 10간 12지 할 때 10간이잖아. 10간 10개의 태양 그거네요. 자, 다시 본문. 비슈누는 일반적으로 검푸른 피부색에 고대의 왕과 같은 옷을 걸친 젊은 미남자로 묘사되어 있다. 그의 네 손에 소라, 고둥, 원반, 곤봉, 연꽃을 들고 있다. 그가 타고 다니는 것은 태양의 새로서 모든 뱀들의 적인 가루다이다. 뱀들과 가루다의 적대 관계는 물뱀 칼리아를 격퇴하는 크리슈나의 모습에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크리슈나가 되어 물 밑바닥에 누워있던 비슈누는 이복 형제인 발라라마의 부름을 듣고 자기의 신적 본성을 상기하고 그를 위협하는 칼리아의 힘센 머리 위에서 춤을 추었다. 기진맥진한 뱀의 왕의 목숨만은 살려주면서 크리슈나는 이렇게 말했다. 너는 더 이상 야무나 강에서 살면 안 된다. 넓은 대양에 나가서 사는 것은 허용할 테니 그리로 가라. 더구나 황금의 태양새이고 모든 뱀의 천적이며 먼한 공간을 오가는 나의 탈 것인 가루다도 내가 손을 봐준 너의 목숨을 영구히 빼앗지 않을 것임을 내게 말하노라. 유명한 이 전설은 한 지방의 자연신이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인 크리슈나로 대체되고 그 크리슈나는 또 비슈누와 융합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리스 신화에서 이것과 비슷한 것이 있다면
델포이의 대지의 뱀을 아폴론이 정복한 얘기라고 할 것이다. 아폴론은 그 큰 뱀을 죽인 뒤에 델포이의 신탁을 가로채버렸다. 가루다의 중요성은 인도의 전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의 건축에서는 사원 전체가 그 신비스러운 새의 등에 얹혀 있기 때문이다. 비슈누의 주요한 아바타라들은 절반은 인간이고 절반은 동물이다. 물고기 화신인 아바타라. 마치아 아바타라는 대홍수 때 만우를 구조한 일에 연관되었다. 거북으로 변신한 신이 남몰래 원초의 바다를 휘젓는 일을 도왔을 때는 구르마 아바타라로 나타났다. 멧돼지 화신인 바라하 아바타라는 또 다른 홍수 때 강력한 악마들에 의해서 물 밑바닥으로 끌려간 대지를 구출했다. 사자인간인 비슈누는 느리심하 아바타라가 되어서 마왕 히라니아 카시푸를 왕좌에서 쫓아냈다. 마왕은 고행을 해서 브라흐마로부터 인드라를 천계에서 추방하기에 충분한 힘을 획득했다. 또 다른 신들의 부탁을 받은 비슈누는 악마 발리로부터 3개, 이 3개란 하늘, 공중, 땅, 이 세 군데 3개를 되찾기 위해서 난쟁이인 바마나 아바타라로 변신했다. 권력 잔탈자인 악마가 강가에서 희생의식의 공양에 참여하고 있을 때 난쟁이 브라만 바마나 아바타라가 다가가서 그에게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발리는 3개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주최자로서의 의무를 의식하여 점잖게 그의 요구를 승낙했다. 난쟁이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제 걸음으로 세 걸음이 되는 아주 작은 땅을 요구합니다. 그 이상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명한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만 요구하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난쟁이는 갑자기 우주적인 거인으로 부풀어 올랐고 2걸음째에는 우주를 가로질렀으며 3걸음째에는 발을 그 악마의 머리 위에 놓고 그를 굴복시켰다. 또 파라수라마는 곧 도끼를 가진 라마인 아바타라는 더욱 호전적인 게 파라수라마요. 도끼를 가진 라마 이런 뜻이에요. 자, 전개의 팔을 가진 히말라야의 왕 카르타비리아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 왕은 신들과 인간들에게 압정을 베풀고 있었던 것이다. 잠시 차 한 모금 마시고 가장 오래된 산스크리트의 서사시 라마야나의 주인공은 비슈누의 화신인 라마. 이 라마는 괄호 열고 태고에 있었던 태양 왕조의 후손 괄호 닫고 라마이다. 라마는 격심한 고행과 브라흐마에 대한 엄격한 귀의에 의해서 비상한 힘을 획득한
스리랑카의 라크샤사 괄호 열고 나찰들의 라크샤샤들의 왕인 악마 라바나가 세상을 위협했고 신들이 그것을 우려하던 때 오우드의 왕 다사라타의 아들로 태어났다. 악마에게 위협을 느낀 신들이 비슈누에게 구조를 호소하자 비슈누는 희생의식을 위해서 피워놓은 불 속에서 다사라타 왕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감로병을 그에게 건네주면서 그의 아내들에게 마시게 하도록 명령했다. 왕은 감로의 절반을 가우살리아에게 주었다. 그녀에게서 신성의 절반을 지닌 라마가 태어났다. 왕은 4분의 1을 카이케이에게 건넸다. 그녀의 아들 바라타는 신성의 4분의 1을 지니게 되었다. 나머지를 수미트라에게 주었다. 그녀는 라크슈마나와 사트르 그나라는 두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들은 각각 신성의 8분의 1을 가지게 되었다. 현자 비스와 미트라가 라크샤샤들로부터 이 세상을 지킬 자로서 젊은 라마를 찾아냈다. 하늘의 무기를 받고 또 비스와 미트라의 격려를 받은 라마는 여자와 싸운다는 것에 대한 망설임을 극복하고 여악마 타라카를 죽였다. 아니, 여악마 타라카는 우리말 타락하고 똑같네요. 타락천사, 타라카. 세상에. 다시 본문. 그 뒤 현자는 라마를 그의 형제들과 함께 비데하의 왕 자나카의 왕궁으로 데려갔다. 그 왕에게는 시타라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다. 왕은 한때 시바가 가지고 있던 경이로운 활을 당겨서 구부릴 수 있는 자에게 딸을 시집 보내겠다고 제안했다. 라마는 활을 당겼을 뿐 아니라 그것을 부수어 버렸다. 시타는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의 형제들도 역시 그녀의 자매와 종자매들과 결혼했다. 라마가 아버지의 후계자로 선언될 때가 닥치자 바라타의 어머니 가이케이는 다사라타 왕을 교묘하게 부추겨 바라타를 왕으로 세우고 라마에게는 14년간의 추방령을 내리게 했다. 라마와 시타와 라크슈마나는 떠났다. 그리고 남쪽으로 발걸음을 옮겨 단다카의 숲을 거처로 정했다. 바라타는 왕위를 사퇴하고 형에게 돌아오도록 권유했으나 라마는 추방령을 다 마치기를 고집하면서 바라타에게 섭정을 하라고 했다. 그동안에 라마는 라크사샤의 지배 아래에 있는 판차바티로 옮겨가서 살았다. 마왕 라바나의 누이 수르파나카의 색정적인 유혹을 라마가 냉담하게 대하자 마침내 스리랑카와의 충돌이 생겼다. 복수심에 벌탄 수르파나카는 그녀의 오빠가 시타에게 연정을 품도록 부추겼으므로 마침내 악마는 힘으로 그녀를 탈취하여 자신의 왕국으로 데려왔다. 그녀를 찾으러 가는 길에 라마와 라크슈마나는 머리가 없는 괴물 카반다를 죽였다. 그런데 그 혼령이 그들에게 원숭이들의 왕인 수그리바의 도움을 요청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원숭이 군대와 수그리바와 기민한 원숭이 장군 하누만의 지원을 받게 된 형제는 라마세투, 곧 라마의 다리, 괄호 열고, 현재의 지도에서는 에돔의 다리로 불리는 인도 대륙과 섬 사이의 해협에 가로놓인 암초의 징검다리, 괄호 닫고, 그 다리를 건너 스리랑카로 들어갔다. 잠깐 차 한 모금. 그들은 악마의 도시를 제압하고 라바나를 죽였으며 시타를 구했다. 다만 처음에 라마는 그녀에게 많은 의심을 품었다. 그러나 그녀가 결백하다는 것이 진실의 행위로 증명되었다. 그것은 옛날부터 믿어왔던 것으로 자기의 다르마, 곧 의무 또는 역할을 평생에 걸쳐서 한 점의 과실도 없이 수행한 자는 그 사실을 외치는 것만으로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밭고랑인 시타는 진실을 외쳤다. 그러자 어머니인 돼지가 입을 열어서 그녀를 받아들였고 그녀의 진실에 대한 증인이 되었다. 아내가 없는 생활을 참지 못해서 우울해진 라마는 영혼을 향하여 그녀의 뒤를 쫓아가느라고 사라유 강의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말할 것도 없이 비슈누는 나라야나, 곧 물 위를 가는 존재로서 원초의 물과 결부되어 있다. 그는 우주 뱀인 아난타가 틀고 있는 뚜아리 위에 기댄 채 누워 있다. 바가바드 기타, 괄호 열고, 축복받은 주의 노래라는 뜻, 괄호 닫고. 바가바드 기타가 수록되어 있는 산스크리트의 서사시 마하바라타에서 비슈누의 아바타라는 크리슈나이다. 비슈누는 삼라만상을 보다 높은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설교한다. 그러나 오늘날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크리슈나는 참으로 인간적인 갖가지 약점들, 괄호 열고, 허위, 불성실, 책략, 괄호 닫고, 약점들도 펼쳐 보인다. 수많은 전설과 신화에 둘러싸여 있는 이 영웅은 아마도 인더스 문명이 쇠퇴했던 시기, 그러나 아직은 아리아인이 최초의 거주지였던 서북 인도를 넘어서 진출하지는 못했던 시기에 살았던 것 같다. 나중에 크리슈나에게 영웅적인 업적들이 보태져서 그는 신격화되었다. 그가 위대한 신의 최고의 모습을 아르주나에게 보여준 것은 전능한 지혜의 왕자의 인격으로서였다. 이 우주적 환상의 체험은 크리슈나가 판다바족과 카우라바족의 전쟁 시에 판다바족의 왕자인 아르주나의 여자였을 때 일어난다. 그때 거기에는 무수한 눈과 입과 빛나는 장식품과 타오르는 하늘의 무기를 가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신비스러운 모습이 있었다. 경이롭고 무변광대하고 편지하는 자가 왕관을 쓰고 눈부실 정도로 찬란하게 서 있었다. 천개의 태양이 함께 빛을 내뿜더라도 그것은 최고신이 내는 빛의 흐릿한 반사광만도 못할 듯했다. 아르주나는
일찍이 아무도 보지 못했던 신의 출현에 압도되어 공포에 떨었다. 세속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크리슈나가 그를 안심시키자 아르주나는 구조나 받은 듯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다시 나로 되돌아왔다. 아마도 변모한 예수의 모습을 본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그는 아바타라의 신성을 잊고 신이 가진 외면적인 인간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듯하다. 그러나 그처럼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데 따른 위험성은 언제나 인식되어 왔다. 자기가 비슈누의 화신이라고 선언한 라마크리슈나의 수제자인 수아미 비베카난다는 1885년경에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종교를 실천하려고 할 때 80%는 사기 행각을 하며 15%는 미치광이가 된다. 진실에 대해서 뭔가를 직접 알고 그래서 축복받게 되는 자는 나머지 5%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한다. 크리슈나의 모습에 대한 민간 전승의 추가, 특히 목동들 사이에 퍼져 있는 짓궂은 유년기에 관한 설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가바드 기타의 장대한 뜻은 힌두교의 성전으로 존속해 왔다. 검은 사람인 크리슈나는 오래된 유목민인 야다바인들의 최후의 인물이다. 비슈누는 자기의 머리에서 검은 머리와 흰 머리 두 개를 뽑아 각각 데바키와 로히니의 태 속에 넣었다. 검은 머리는 크리슈나로 되어났고 흰 머리는 발라라마가 되었다. 마투라의 왕위 찬탈자 칸사는 한 현자로부터 데바키의 아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 때문에 곤혹스러워진 그의 어머니는 목동인 난다와 그의 아내 야소다 사이에서 갓 태어난 딸과 크리슈나를 맞바꾸었다. 그렇게 시골에서 사는 동안에 젊은 크리슈나는 온갖 모험을 했다. 그중 유명한 것들은 칼리아에 대한 승리, 간다르바 왕의 딸의 유괴, 다이티아들의 하늘을 나는 도성 사우바의 파괴 등이었다. 또 그는 불의 신 아그니로부터 원반을 얻어냈다. 그와 같은 모험은 서북 인도의 그리스계 이주자들 괄호 열고 그 가운데 몇몇 왕국들은 기원전 2세기에 번영했다. 괄호 닫고 이주자들이 크리슈나와 헤라클레스를 동일시하도록 부추겼음에 틀림없다. 처음에는 크리슈나의 특출한 힘을 알아차린 사람은 그의 양어머니 야소다였다. 그녀는 우연히 크리슈나의 목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모든 우주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생의 완전한 신격화로서 현대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은 소젖자는 처녀 라다에 대한 크리슈나의 사랑이다. 라다 상점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다상, 아이 그쪽이 아니네, 이쪽이네. 자, 라다상. 자, 크리슈나는 어른이 되자 소치는 사람들 곁을 떠나 마투라로 되돌아왔고 왕의 찬탈자 칸사를 죽였다. 반다바족과 카우라바족 괄호 열고 크리슈나는 그 두 종족과 모두 관계가 있었다.
괄호 닫고. 이 족의 전쟁에서 크리슈나는 아르주나를 설득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르주나는 친구와 친족들을 무의미하게 대량 학살하는 결과로 끝나도록 정해져 있는 전투에 참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 중이었다.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에게 그샤트리아에게는 싸우는 것이 의무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영원히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즐거움과 괴로움을 똑같이 받아들이는 영웅만이 불사에 합당한 자이다 라고 했다. 실제 전쟁터에서 아르주나는 크리슈나의 지원을 받았으나 카우라바족은 크리슈나의 군대의 도움을 받았다. 휴전을 하고 난 조금 후에 구자라트의 드즈라카 곧 성문의 도시에서 술 취한 자들의 다툼이 일어났고 그 때문에 발라라마는 나무 아래서 죽고 말았다. 그리고 크리슈나 자신은 부지 중에 사냥꾼 자라스, 이 자라스 괄호 열고 늙은 사람이라는 뜻 괄호 닫고. 우리말 같네. 잘할 대로 다 잘하면 늙은 사람이잖아. 자, 자라스가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 비슈누의 다음번 아바타라는 칼키 곧 백마로 예정되어 있다. 이 아바타라는 세계의 현 시대인 칼리 유가기의 428세기에 나타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에 이 신의 신자들은 그를 최고자로 여긴다. 비슈누는 창조자이다. 왜냐하면 그의 배꼽 위에 핀 연꽃에서 브라흐마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는 크리슈나로서는 유지자이며 시바 괄호 열고 마하바라타에 의하면 그는 비슈누의 이마에서 생겼다. 괄호 닫고 로서는 파괴자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비슈누 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상.